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까페 사랑을 따르는 부자가 되자 아까페 사랑으로 다가오는 경제대란에 허덕이는 국민을 구제하는 부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을 듣고 깨닫고 아멘을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고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절하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돌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또한 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D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아니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 8절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오늘은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그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인질 문제로 이제 소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게 몸값을 지불하라고 사람을 가둬놓고 협박하는 거죠. 그럼 이제 돈을 주고 인질을 건지는 방법이 이제 극단에 가서는 이제 그 방법밖에 없으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 주고 사람을 건져내죠. 그게 이제 그들에게 한번 그 맞들리면 이제 모방 범죄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게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하는 건데요. 옛날에도 이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부잣집의 자녀들을 식솔들을 인질로 삼고 돈을 가져오라는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을 건져주는 돈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지옥 간 사람을 천국으로 끌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황금만능 사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 이거 아주 안 좋고요. 사실 돈은요, 쌓아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사람은 이제 밥을 세 끼 먹죠. 그리고 자기 양만큼 먹으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죠. 계속 옷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불 어디 있으면 됐죠. 거할 집 있으면 됐죠. 그래서 뭐 소비진작 하는데 사실은 돈은 거지만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재해놓고는 거의 싸놓고 사는 거죠. 돈이 한 곳에 뭉쳐버리면 돈이 없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죠.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탐욕을 부추겨가지고 돈을 싸놓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근시에 양식을 싸놓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은 이제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몸 팔고 그다음에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자살하고 하는 이런 악을 행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난마귀라고 그러죠. 가난마귀. 그리고 가늠마귀. 이 마귀에게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건지려면 예수 아가페 경제로 이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사랑의 수평성 경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빈민가에서도 이제 예수의 그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빈민가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기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요. 돈 버는 구조를 안 바꿉니다. 바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서 누가 그를 건져내겠습니까? 그걸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께서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를 통해서 창조, 없는 걸 있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가공 창조하고 브랜드로 만드는 야차 창조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벌어서 남을 구제하고 자기가 그런 형편에서 살아봤으니까 참 사람의 아픔을 알죠. 가난한 자의 아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거죠. 의의 경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옥 간 사람을 돈을 주고 사낼 수도 없고, 그리고 지옥 간 사람의 형벌을 줄일 수도 없고, 거기서 나오게 할 수도 없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방금도 아가페 사랑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은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통제를 하셔서 그래야 아가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권능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가페로 살 수 있는 권능이 없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예수가 아니면 세상이 아름답게 바뀔 수가 없어요. 항무리가 정믿고 싶이는 그런 세상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예수의 피로 그 살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십니다.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를 성령이 이끌어서 예수의 통제를 받게 하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요. 예수의 통제로만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셔야 돼요. 예수가 길들이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아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까페는 인간에게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만 아까페가 제공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까페 사랑을 제공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아까페 사랑의 힘에 사로잡혀야만 누구든지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아까페로만이 할 수가 있어요. 아까페를 불로 비유를 하자면, 그 불이 손에 있다면, 떨어지지 않게 묶어놨다면, 그 불이 그를 펄펄 뛰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불로 인해 생긴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시면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불을 제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불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아까페 사랑의 행동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불 같은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그들을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인도해가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성령을 누가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예수의 성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성령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길들여지면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죠.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살게 돼요. 그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구속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구속받았다. 예수의 피와 살이 아니면 성령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로 구속을 받은 자들은 그 몸을 예수가 사용할 권리를 갖죠. 그 피와 살로 샀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아까페 사랑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천국에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 사람은 지옥에 가 있어도 지옥이 그를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는 영원히 천국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와 사랑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돈으로 인질값을 지불해서 구출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그게 황금만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을 천국으로 보냅니다. 예수만 전능이시요. 예수 만능이라고 해야죠. 재물을 가지고 천국을 이루려면 아까페가 그 재물을 활용해야 됩니다. 아까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이 재물을 사용해야만 그 세상이 천국으로 화합니다. 아까페 사랑이 돈을 사용하면 사랑의 수평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돈을 사용하면 사랑의 수평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어야만 쏠림이 없죠. 쏠림이 없는 사회가 편안한 거죠. 쏠림이 있는 사회는 편안하지가 않죠. 하나님의 평강은 사랑의 수평선에 어리는 것이지 쏠림이 있는 곳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드려서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예수 가치를 발견하자는 겁니다. 예수가 계셔야만 하나님 성품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성품으로 모든 걸 활용해야만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싶으면 아까페에게 사로잡혀야 합니다. 아까페이신 예수님이 행동으로 오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오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제해 주셔야, 그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셔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통치가 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길게 해주면 하나님 성품인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집니다. 그래서 아까페로만 살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만 천국을 이루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가 고넬리우스라고 그러죠. 고넬리우스.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인데요.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까지 이제 성령의 각성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것은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가 경외하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건 아직 몰라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령의 각성을 주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가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구제죠. 구제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으로서 인질 몸값을 지불하고 구속하는, 살려내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아까페 사랑으로 사용하면 하나님 그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고넬료를 예를 들고 있는 중입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그 아까페 사랑이 원하는 대로 그 돈을 쏟아 부으면, 투자하면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셔가지고 그에게 성령의 각성을 줘, 예수를 깨우쳐갖고 믿음을 갖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런 그 말씀이에요. 그걸 장래의 좋은 터라고 그래요. 장래의 좋은 터. 장래의 좋은 터라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하니 그 집은 해변이 있느니라 하라.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래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라. 이에 베드로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너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러 유하기를 청합니다. 흩어 구제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 그의 경건과 기도와 흩어 구제한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친 다음에 그 피와 살로 용서하신 증거로 성령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가? 예수 아카페를 위해 돈을 사용하는가? 예수의 지극히 작은 형제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반드시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천국행이나 돈으로 지옥 간 사람을 끌어올려서 천국으로 보낸다거나 그건 못해요. 못하지만 예수에게 투자를 하면, 예수의 아카페에게 투자를 하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자본을 예수에게 투자한 것을 기억하셔가지고 그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깨우치고 믿음을 갖게 해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천국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본을 예수가 사용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각 사람에게 주신 자본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가 사용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는 지옥 간 사람 끌어올려서 천국으로 갈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와 그 아카페 사랑에 투자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은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작업을 하시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시몬을 초대하라. 베드로가 어디에 숨어 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듣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예수의 사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베푸는 사람, 예수를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예수의 식구들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거느리는 식구들, 예수의 권속들을 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준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복이 임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
오른손을 그 앞에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로 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낙인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내가 알았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와 애 돌아보지 아니했느라 하시니 저희가 대답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그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권속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아까페 사랑으로 대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을 공개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 강조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했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해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구원의 복음을 믿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은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돈으로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건져낼 수는 없어도 예수 앞에 돈을 투자하면 예수의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일에 돈을 투자한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그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노가 있느니라. 이자가 주동자들인가 봐요. 그의 반면에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주의 궁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언제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에 이런 뜻입니다. 죽음의 날에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오네시모로가 자주 가서 이제 돈을 들여서 그 면회도 하고 또 이제 그 간수들에게 돈을 주고 이제 모시고 외박에 나가서 이제 유쾌케 하고 나의 사실에 맹 것을 부끄러 안 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 그래서 감옥 생활에서 고통을 많이 견딜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의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 돈을 투자해서 섬긴 것을 반드시 그날에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집안에도 축복을 해주고 오네시모로 당사자에게도 축복해 주시되 긍휼히 여겨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수한 것이라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와 예수에게 딸린 자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경제대란에 허덕이는 이웃들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돌아보는 날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성령의 각성을 제공해 주시고 그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인절에 잡혔을 때 돈값, 몸값을 주고 그 사람을 건져내죠. 그러나 지옥에 간 사람은 건져낼 수가 없어요. 돈으로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도 없어요. 죽은 사람 살릴 수도 없어요. 돈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 돈으로 부지런히 예수와 예수에게 속한 자들에게 선대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가진 돈을 주 예수를 위해 사용하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주시려고 믿음을 주신다는 말이죠. 고넬료가 그런 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새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에게 투자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예수가 누군지를 깨우치고 믿음을 갖게 해서 죄의 용서를 받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데려가신다.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투자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어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아도 천국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상식적인 얘기를 억지를 부리는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행치 않으면 어떻게 천국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이 가진 사랑은 아까페인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지 않았으면 사랑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사랑이죠. 드러난 사랑은 아니죠.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육체로 온 사랑이고 그 육체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피와 살을 남김없이 쏟아부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죽음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셔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간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카페에 돈을 투자를 안 해요.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돈을 가지고 집착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예를 들어주셨죠. 나사로는 거지고 부자는 진짜 돈이 많으니까 화롭게 연락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그가 그 밥상에서 나오는 거 음식 쓰레기 먹고 살면서 몸에 헌대가 앓는데 치료할 돈이 없으니까 개들이 와서 핥아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나사로는 예수의 품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강조하는 겁니다.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예수에게 투자해라. 예수 아카페에게 투자해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지만 자식 사랑에 쏟죠. 스톨교에 쏟고 또 어떤 자는 에로스에 쏟아요. 모성애 부성애 거기에 쏟고 자기 구현에 쏟고 돈만 가지면 쏟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천국을 달라고 그래요. 천국을 위해 쏟아야 천국을 위해 투자해야죠.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 투자했죠. 자기 생명, 하나님 자리 다 투자했어요. 그 투자처가 어디예요? 아카페지. 아카페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 길로 가시면서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아카페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욕심으로 뭉쳐 있어서 이거를 억제하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또 아카페가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갖고 우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아카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부자들이 그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아카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이 갇혀 있는 거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아카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구하지 않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아카페를 구현할 수 있고요. 아카페를 행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 이제 주인은 그가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사랑의 주인이고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사랑의 주인이에요. 주인된 사랑을 위해 사람은 살다가 가는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 참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아까페 사랑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물론 아까페 사랑은 그냥 들어가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페가 그 사람을 주장해서 그 돈을 사용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아까페에 충만해지면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아까페가 사용하는 거죠.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톨게, 자식 사랑이 그 돈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자식한테 주는데 급급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식한테 주는데 급급합니다. 가진 돈을 주 예수를 위해 사용하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는데요. 고레뉴가 그런 예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재물을 쏟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면 주 예수는 그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시는데요. 인간에게 최고의 보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는 것이고 그 얻음은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예수 잘 믿게 만드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 예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얻어야만 아까페 사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지 않아요. 한국의 기독교는 아까페 사랑을 멸시하는 믿음을 가진 기독교예요. 아까페 사랑을 멸시하는 믿음. 이건 다른 복음이죠. 유사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 심령 속의 주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아까페 사랑이 우리 주인의 행사를 해야죠. 아까페가 모든 최선을 다 사용해야 돼요. 각 사람 속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를 주장하여서 재산을 그 사랑이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의 사랑이 들어와야 그 사랑이 우리 재산을 주관해야 돼요. 그게 아까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한국교회에 다가온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을 부정하고 아까페 사랑으로 해서 자기 재산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모든 소유를 다 주관을 해야 돼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까페 사랑이 그의 소유를 다 주관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시키는 대로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그게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이 땅에 빨갱이들 같은 그 괴물들이 나오질 않아요. 아까페 사랑이 통제하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 세상으로 바뀌어서 빨갱이만 없어지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카페가 이 나라를 통제하지 않는 한 이 나라는 좋아지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또 그 자리를 메꾸거든요. 마귀는 7머리가 있어요. 한 머리가 죽었다고 해서 나머지 6머리가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다른 머리가 간판을 바꿔서 신장 개입하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는 거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예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여러 후에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복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살에 먹어 숙은 거를 가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변에 갖겠나이다. 주여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허락을 받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변에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예수께서 이르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카페 사랑을 가진 자가 아니죠.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받은 자들은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자들은 자기 소유를 다 아카페한테 맡겨서 아카페가 처분하기를 따라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넘치는 감사로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예수께 나가자고 하는 것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사망의 몸에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고 스톨게라는 사랑, 부성애, 모성애, 대물애, 친구에 육적 사랑이 드글드글해요. 그거 실컷 사랑해도 지옥으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아카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야 돼요. 그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낸 거고 그들이 구원받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인데 본질이 아카페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아카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 아카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없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혈육의 사랑, 자기 육적인 사랑을 성령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아카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 조건이에요. 믿음이 점점 커지고 신앙이 장성해지면 아카페 사랑이 완전히 사로잡혀주는 가는 그 아카페 사랑으로 사로잡혀 사는 질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무사람 보고 숨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요하러 들어갔더라.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 속에 임하시는 거지. 예수가 아무리 그 사람 속에 갔다 할지라도 다른 육적인 사랑으로 살면 예수를 박해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시인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로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야겠습니다. 굵게도 생각이었어요.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자본을 아까페 사랑, 예수에게 쏟아붓는데 인생을 거는 무수한 부자들이 성령각성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예수에게 물건을 받아서 예수 아까페 경제를 일으켜서 범죄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손을 씻고 의로운 경제, 아까페 사랑의 경제로 서로 섬기며 살다가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는 분들을 뒷바라지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안에서 오늘 또 우리 마음을 쏟아서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